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가자의 여법함경 그리고 이어서 희열경까지 두 개의 경 독송했는데 이제 6시 17분 되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그야말로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를 선언하는 제가자경 독송했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싸움경에서 말하던 삼기의, 그러니까 삼보의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는 무외시, 이 5가지 보시인 오계를 지니는 3가지, 이 8가지 법이 공덕으로 이끌고 하늘로 이끈다. 이제 이런 부분 먼저 보았으니까, 오계를 지니는 삶,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라는 것은 오계 앞에 삼보에 귀의한다 라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라고 보자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자경은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전제 선행하는 상태에서 제가신자의 신행의 줄기는 첫째,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둘째,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계로 행위를 단속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 공덕행이 욕계 하늘로 이끄는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 위에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건 뭔가요? 예류의 사요소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공부, 수행의 과정에서 그 올라가는 각각의 단계를 토대로 벗어나자 라고 해서 존재라고 하는 이 제한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런 벗어남의 과정에서 첫 단계에 도달하는 자리가 예류자잖아요. 그 예류자가 되기 위한, 예류자를 성취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해서 예류의 4요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4번째 계에 대해서 주목하면 어때요?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신자 신행의 출발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힘으로 욕계의 하늘까지를 오른다 라고 하면 예류의 사요소에 속하는 계를 갖춘다 라는 건 뭔가요? 삼매로 이끄는 계예요.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오계라고 하는 욕계의 하늘로 이끄는 이런 질서로움을 넘어서서 삼매로 이끄는, 이렇게 되죠. 삼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하늘로 올라서는 이런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류자가 된다, 예류의 사요소라는 것은 바로 삼매로 이끄는 이런 계를 갖춤으로써 욕계를 넘어서 가지고 삼매를 성취했다, 색계의 삶을 성취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에 이런 계를 갖춤으로써 올라서 가지고 물론 이때 계라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에서 올라가자 라는 수행에 더해가지고 벗어나자 라는 수행으로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테크닉이 예류의 사요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요렇게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가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어서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서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고
그 존재의 삶의 단계에서 올라가자라는 수행에 더해서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는, 네, 요런 수행을 하는 것도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제가자의 여법함경 보았거든요. 자, 제가자의 여법함. 제가자가 된다면 법에 맞는 실천이 필요하다 라는데, 바로 여법한 실천이라고 해서 제가자가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이 제가자로서의 법에 맞는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엇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일까 라고 설명하죠. 경에서 보면 네 가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라고 해서 비구상가의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한다. 요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자라고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제자, 제가제자 이렇게 나뉘는데, 출가제자가 뭐 어찌하든 간에 제가제자의 역할은 출가제자들을 위해서 그 비구상가에 필수품을 공양하는, 필수품을 공급하는 이것이 제가자가 법답게 해야 하는 실천이다? 이것만이 제가자의 실천인가? 제가자는 비구상가에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 올리는 그거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건가? 어떻게 제가자의 여법함이라는 그 여법한 실천이 이렇게 상가에 공양 올리라는 것으로 나올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지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 이런 비구상가를 위해서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부처님 제자, 불교라는 교단에는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 출가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출가했다 라는 것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의 삶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가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냐 라고 하면, 단순하지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재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친 이 진리를 확인, 유지, 전승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도록, 일단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깨달음의 재현 과정에서 자기의 삶이 향상되는 일. 출가제자가 할 일은 첫째는 자기 자신의 일이죠.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삶을 향상하는 일. 그리고 바로 그런 자기의 역할,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해야, 이게 부처님 때에 설해진 가르침이 26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이 제자분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유지 전승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지 않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 라고 내 삶을 이끌 수가 없죠. 어쨌든 출가제자는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출가제자가 아무리 출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정황에서는
몸이 유지되어야 자기가 살아남아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거, 물질로 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량이 있다. 그 자량을 넓게 볼 때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이 몸을 유지해서 몸과 함께하는 비구가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하고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몸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출가제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니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옷을 사 입고 밥을 사 먹고 잠잘 자리를 마련하고 약을 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더 의논거리도 안 되는 거죠. 출가자가 몸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벌러 나선다 라고 하면 돈 버는 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출가제자에게 본연으로 출가제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본연의 역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닿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죠. 말하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랫도록 이 세상에서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고 하기 위해서는 출가자가 출가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이 내가 직접 돈 벌러 가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 있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사용해 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재현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어서 나에게까지 닿는다. 이런 이런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가자가 돈 벌러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제가자의 입장에서 출가하신 분들께서 필수품의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필수품의 공급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 우리가 공급하는 거 가지고 몸을 잘 유지해서 출가자가 해야 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어 오랫도록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제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비구상가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공양한다.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정이다. 이거는요 꼭 후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제가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어 있어야 나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구상가가 출가한 스님들이 딴짓 안 하고
제 역할을 다 해줘야 한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그분들이 돈 벌러 나서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수품을 공급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라는 것이 비구상가의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공덕행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는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만을 가지고도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자, 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스러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어저께 본 제가자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하고 그리고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얻어야 한다. 이게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다 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자의 여법한 경에서는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라는 요 자리를 계를 지니는 사람과는 과병행하는 것으로 보시하는 일, 상가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하는 이 보시의 행위로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말하고 있죠. 예,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이 함께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니는 이 기본 위에서 예리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얻는다 라는 요 수행을 통해서 더욱 향상해야 하는 깨달음으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가신자의 당위성, 그 당위성은 또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독송한 희열경이죠. 자, 희열경에서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것은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끌린다. 참 훌륭한다. 훌륭한 삶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고 있으니 되었어. 이만하면 되었어. 나는 이런 실천의 힘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욕계라고 하는 좀 낮은 하늘이긴 해도 인간과 견줄 수 없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5개로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이어서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익숙해야 한다 라는 요 측면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500명의 제가신자에 둘러싸여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왔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아나타핀디카 그리고 500의 제가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느냐?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임의 희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위외가라는 단어예요. 빠위외가. 근데 요 위외가라는 단어 우리가 좀 익숙하죠. 위외가, 떨침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떨침이라는 이 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 초선.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소유를 떨쳐내고 존재의 삶에 올라섰다 라는 이런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의 초선. 그런가 하면 잘 공부해가지고 예류자가 되었다, 여실직연했다, 사남처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해탈직연,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7가지 보리분법, 또 4가지 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떨침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개념이 소유의 삶을 떨친다, 소유를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존재의 삶에서 올라가자라는 수행에 더해서 벗어나자라는 수행, 이 벗어나자라는 수행을 통해서 성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자, 이럴 때 이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떨침이란 표현이 나오죠.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떨침은 어떤 떨침인가요? 예, 초선은 욕계, 소유적인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다. 이게 떨침의 1번이라면 이제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지시하는 떨침은 뭔가요?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영역이죠. 벗어남의 영역. 달리 말하면 존재에 대한 구속을 떨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요것을 떨침,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 개념 아주 중요하죠. 소유적인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1단계의 떨침이 있다. 그래서 초선을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말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직연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또한 떨침과 이탐과, 이탐이 아니죠, 떨침과 떨침과, 요 확인할게요. 떨침과 이탐과 소멸인가요? 떨침과 바램, 떨침과 이탐과 소멸이다. 요 앞에가 무상으로 나올 때는 무상과 바램과 소멸,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이고, 그래서 완성되면 쉼으로 기결되는, 요래 해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요기가 떨침의 과정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존재에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것들을 떨쳐내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네, 요렇게 이제 떨침의 두 자리를 말하게 되는데, 떨침이 위외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희열경에서는 여임의 희열을 말해요. 여임이란 말, 위외가, 위외가 앞에 빠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걸 봐야 할까요? 빠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변, 둥근, 그리고 완전한, 요런 의미가 되니까 완전히 떨친, 요런 의미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떨친다라는 것은 떨쳐나는 행위의 측면이라면, 그 떨침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떨치는 일의 결과로 생겨난 거. 그러면 여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뭔가요? 첫 번째 떨침의 의미를 적용하면, 소유적인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소유적인 것에서 소유적인 불선법들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여이었다.
그 아픔이 없는 상태가 떨침에 의해서 거기서 생기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빠위외까 여임 요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떨침의 의미, 존재로 묶어두는 존재의 제약, 존재로서 제약하는 것들을 떨쳤다.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여임이란 의미, 빠위외까라고 의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떨침의 두 자리, 여임의 두 자리를 말하게 되면 이제 여임의 희열이라는 건 뭔가요? 예,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내적으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 있잖아요. 소유를 떨쳐내서 소유에 속한 불선법들을 여인, 이런 상태에는 소유가 해소되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개발된 느낌이 있다. 요거 여임의 희열이다. 이렇게 말할 때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 떨침에 의해서 여임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존재에 묶어두는 것들이 해소되는 데서 따라오는 개발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임의 희열, 두 자리의 여임에 의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이 여임의 희열을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되면, 그게 기본이 되어줄 때 출가자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된다. 그렇다면 그 확인, 유지, 전승의 과정에 있는 제가자도 이렇게 전승되어서 나에게 도착했으니 내가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떨쳐내고 여임을 성취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하고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에 맞춰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으로서 첫 단계 토대를 만든다면, 이제 예류의 사요소라고 하는 벗어남의 과정에 속한 이 수행을 떨침의 두 자리의 결과로 생겨나는 여임에 따르는 희열, 이것을 경험하라 라고 부처님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말씀을 듣고,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면 5가지 상태가 없습니다 하면서 소유와 연결된 고와 락이 없습니다. 요거 뭔가요? 여임의 희열 첫 단계가 초선을 성취하는 그 떨침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초선을 성취했다,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요건 뭔가요? 소유적인 삶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에 연결된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이런 소유적인 낮은 삶에 속한 고화락은 극복되어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재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자 라고 할 때는 거기에도 사실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하자 라고 할 때 세상에서 행하던 고행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고행이라는 이 방법은 무익한 방법이다. 부처님은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는데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그 열반이라는 유익을 위해서 출가했는데, 고행이라는 방법은 그 방법으로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유익을 실현할 수 없다, 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임의 희열이라는 것, 1단계 떨침에서 소유와 연결된 고활락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떨침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거죠. 존재에 묶어두게 하는 이 불선법들을 떨쳐내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떨침의 과정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무익한 방법으로는 갈 수 없어. 오직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하나의 길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 이 길이 유익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그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거거든요. 무익한 과정으로의 고행, 이쪽에 접근하지 않고, 그죠? 소유에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에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 팔정도 이 유익의 과정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무익한 과정, 고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희활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중도, 팔정도 해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갈 때도 사실은 우리가 모두 공부하자, 수행하자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불편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불편들을 다 해소하고 이겨내고 성과를 얻어가면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고 그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중도, 팔정도라는 유익의 길을 가는 과정에 수반하는 고와 고뇌, 그 불편한 상태도 극복되었다. 이제 오직 유익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으로의 여임의 희열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리푸타尊자가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여임의 희열, 두 단계의 떨침에 의해서 생겨나는 두 단계의 여임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소유를 떨쳤기 때문에 소유와 연결된 고활락이 없고, 유익의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무익에 연결된 고활락이 없고, 거기에서 여임의 희열이라고 하는 유익 상태에서의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유익한 과정에 수반되는 고와 고뇌가 없다. 요 5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인정을 하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잠시만요. 우리가 전법윤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디왕자경과 전법윤경으로 이해하는 중도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유의 삶을 삼매를 성취함으로써 넘어서죠. 그래서 존재의 삶을 성취하죠. 그러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고행이 있고,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중도, 팔정도가 있는데, 괴로움을 경험하는 고행으로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없다. 유익을 성취할 수 없다. 무익하다. 고를 경험하지 않는 중도,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지화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 길만이 유익한 길이다.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이제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소유에 속한 고활락이 없다. 그리고
존재의 삶에서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에서 고행에 따르는 고활락이 없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들어섰으니까. 이 바른 길에서 그 수행의 과정에서 생기는 괴로움도 이미 극복되고 행복만이 남아있다. 여임의 희열. 그래서 두 개, 한 개, 5가지가 없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유익한 과정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그 시열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시열 위에서, 개발된 느낌 위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 여임의 희열에는 5가지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되죠. 시열경, 그렇죠. 시열경이 말하는 여임의 희열, 그 의미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바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특히 5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가지 독성 마무리하고요.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